네, 저희 교회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구호를 좀 외칩니다. 오늘 믿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드시고요. 한 번 사는 인생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렇게 불렀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감동스러운 일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의 기억들이 있습니까? 사실 누구에겐가 물질로 좋은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꼭 물질이 아니어도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옆에 와서 조용히 손을 잡아준 사람, 그리고 정말 자기도 바쁜데 나에게 와서 위로해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감동은 그런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대학교 1학년 딱 이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으로 식구 중에 누군가의 초상을 치러야 되는데, 저희 대학교 친구들 몇 명이 3일 동안 그 서울대병원 영안실에서 함께 잠을 자면서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늘 마음에 빚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그 사랑이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로마 백부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어디에 근무하던 사람이냐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의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신앙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와 내가 어떻게 그 권세를 소유하고 갈 수 있는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관은 어디냐 하면 이 100명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군대 조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몇 명을 다스린다고요? 1000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상급 기관이고 정말 기초 군대는 전부 다 100명 단위의 이 백부장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식민지 유대 땅에 와서 특별히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의 점령군으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의 그 장로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항상 그 회당에 모여서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버나움의 한 회당은 이 백부장이 지어뒀던 그런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민지 군대의 장교가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만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랑도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종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물건의 개념으로 그렇게 인정되던 때였습니다. 아프면, 병들면, 쓸모가 없으면 갖다 버려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종을 위해서 유대 장로들을 동원을 해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적을 베푸신다는데 그분이 와서 내 종을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하시기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도와줄만 하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의 말에 혹시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문제가 보이십니까? 지금 이 유대 장로들은요,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친히 가서 고쳐줄 만한 그러한 선행을 하신 분입니다. 고쳐주셔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보셨습니까? 디즈니랜드 가보셨습니까? 자주 가시는 분도 계신데 가면은요, 뭐가 있냐면 일반 입장권보다 좀 비싼 입장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패스츄. 예, 라인이 아무리 길어도 그 사람은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한국 자주 나가시는데 한국 가실 때 여러분 다 똑같은 비행기를 탔다고 똑같은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싼 돈을 내면 누워서 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예요.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엄청 편해요. 타봤냐고요? 예, 타봤습니다. 아, 편합니다. 여기 날라오는 11시간, 12시간이 여러분 누워있을 때는 그렇게 길게 안 느껴져요. 아유, 한 5시간 더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한 번밖에 못 타봤어요. 다음부터 탈 때는 계속 이코노미에 앉아 있으니까 빨리 내리고 싶은 거예요. 빨리.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당신이 돈이든 무엇이든 대가를 지불했으면 당신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의 선행을 보았을 때 예수님 합당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저 백부장의 선행으로만 이것이 과연 치료해줘야 되는 그런 것에 합당한 그런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성경 공부를 다시 시키고 구원의 확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일단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먼저 내셨어요. 구원의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은 값없이 대가 없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이 싼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루어낸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는 값을
값을 매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차별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수님이 백부장의 선행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지금 믿음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들이 덫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백부장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우리 집에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거의 다 다다를 쯤 됐는데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오라고 장로들을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내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우리처럼 주일 아침에 집 청소를 덜 한 것입니까? 집이 다들 주일 아침이 제일 지저분해지죠? 예. 이 집이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다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백부장은 예수님을 불러놓고 다시 이제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백부장의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처음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따져보는데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설교하신 게 아니라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본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냥 유대 땅의 목수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장로들은 자기네들의 언어로 기록된 이사야서를 매일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5장을 할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났더니 고기가 그 밤새도록 잡아도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그물에 2배를 가득 담을 고기가 잡히자 베드로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선생님 하던 베드로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내 인생의 끝은 어디에 있느냐?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부 베드로도 그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를 조종하실 수 있는 그 분이라면 이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 앞에 자기를 생각하니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동일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고백이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야 되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진실된 고백을 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만 변하면 아, 변했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중요한 변화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변화는 행동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자 자신의 행동까지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창조주와 메시아와 지금 자기라고 하는 이 죄 많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이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까지 믿음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 메시아적 권위를 완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는요, 단순한 힘이나 어떤 폭력의 능력이 아닙니다. 권세는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권세는 파워라고 말하지 않고 오토리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지위와 자격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권리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오토리티에 대한 것, 이 권세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백부장이잖아요. 누구의 명령을 들어요? 천부장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총독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로마 제국을 흔들고 있는 황제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게 자신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권세가 있어요. 100명에 대해서만큼은 가라 마라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 이 사람은 능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권세에 의하면 이 종을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9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선행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로 나았습니다. 즉시로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추상적인 권세가 있으신 분이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그 권세를 드러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가지만 지적해봐도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라 한마디 명령에 바다가 말을 듣습니다. 악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떠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에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권세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우리는 길게 읽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이렇게 길게 본문을 잡지 않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백부장이 깨달은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구체적으로 그 권세의 하이라이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 후에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도를 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약 25마일의 거리가 됩니다. 우리 장정이 걸으면 7시간, 8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끌고 이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나인성 성을 들어갈 때 예수님의 행렬과 또 다른 행렬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무슨 행렬입니까? 메시아의 행렬입니다. 생명의 행렬입니다. 살리는 영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성에서 나오는 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죽음의 행렬이라고 하는 거죠. 슬픔의 행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권세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죽음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애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동네 꼬마들도 싸우다가 뭘 하래요?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미국에선 그런 말 쓰면 안 된대요. 예. 죽음도 권세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죽은 자를 만져도 안 됩니다. 7일간 격리해야 돼요. 관에 손을 대는 거 안 됩니다. 격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행렬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관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마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권세가 있는 분은 굳이 큰 소리로 안 해도 그 권세는 워킹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가서 땅에 묻어야 될 청년인데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 이 청년이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예수님 앞에는 정지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댔지만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죽은 자도 일어나는데 그 관짝 하나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죽음조차도 멈추게 하시고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권세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는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좀 해보신 분들 계시죠? 부장님이 아래 직원 야단칩니다. 야, 너는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라고 막 강조하실 수 있어요. 그런다고 부장이 소리친다고 회사 전체가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이 드신 회장님인데 한마디 이야기만 하면 돈이 높지 않아도 온 회사가 그 방침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권세입니다. 제가 권세를 피부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닌데요. 제가 30살 때 중국에 가서 몇 개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애가 이제 둘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춰서 제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추석 전날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 동네 친구들이 알고 저희 집으로 한 3명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 오랜만이다 하면서. 그래서 뭐 형수, 뭐 우리 누님 옆에서 전 부치던 거 그거 해가지고 늦은 저녁을 9시에 그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갑니다. 애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냥 그 작은 방을 차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식구들이 저희들은 그 동네에 모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안방에 아버님 계시고 이제 건넌방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4살짜리 큰딸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가 이제 좀 주무신다고 조금만 좀 조용히 하래.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다 볼륨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한 애는 몇 살? 4살. 그런데 얘가 말하는 겁니까? 얘 뒤에 있는 권세가 말을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권세로 말을 하잖아요. 할아버지의 권세를 덧입어서 말을 하니까 30살이 된 우리들이 4살짜리 아이의 말에 다 조용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세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일 뿐이고 우리의 권세는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권세나 지금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그 권세나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는요 권세가 있어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 세교우반에서 항상 가르치는 말입니다. 양육 청구권,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돼요. 왜? 자녀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권세를 사용하셔요.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장롱 면허증처럼 그냥 묵혀두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했던 수많은 위인들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라고 그 사람 이름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권세의 실존, 믿음의 실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혹시 백부장의 병든 종과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영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나는 무엇인가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명령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일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도 선포하면 이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의심은 사라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